자, 이제 레위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들어갔었죠. 어제 레위기 1장을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도 저희 성도분들은요, 그래도 진짜 많이 나으신 것 같아요. 레위기라고 해서 뭐 어려워하시는 것도 안 같고, 뭐 레위기에서 포기하시는 분도 별로 들어본 적 없고, 맞죠? 뭐 일단 인내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성경 일독의 이제 장애물 중에 하나가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 예. 이따가 시간이 허락되면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좀 따로 좀 나눠야 되는데요. 이 레위기는요, 이 다음 거를 먼저 보면 1장부터 27장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8, 9, 10장, 특별히 9장과 10장을 빼면요, 전부 다 법이에요. 법이에요. 9장과 10장은 스토리입니다. 근데 스토리인데 무슨 스토리냐 하면 8장에 있는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분향을 해야 되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그렇게 분향을 안 했다가 죽은 사건, 아주 우울한 사건이 딱 하나 레위기에 있어요. 오히려 읽다가 스토리 하나 나와서 굉장히 반가운 그런 스토리가 딱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법입니다. 전부 다 법.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한데 그 지난주에 자식과 땅과 말씀 얘기는 했습니다. 성경의 매개 관점에서 볼 때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 땅에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지 맘대로 잘 살면 끄집어낸 구원해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해낸 백성이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원칙을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머물면서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로 가져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답게 살려면 율법 말씀을 받고 배우고 훈련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주세요. 시내산에서 성막을 주셨어요. 이제 너희와 함께 산다. 이제 그리고 이제 율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도 조금 일단 레위기는요 맥을 알고 봐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런데 두 부분으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1장에서 7장 그 중간에 있는 스토리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전까지는요 모두가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법 5대 제사라고 제사가 아니라 5대 제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게 다 분간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 제사의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방법을.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얘기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원칙이래요. 예를 들자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관계, 도둑질, 살인, 종, 그리고 배상, 피부병, 성관계 뭐 여러 가지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회에서의 정말 법률 조항들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게 결국은 이겁니다.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가 1번 첫 번째로 제사법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이거죠.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백성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조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백성들 사이에서의 조항입니다. 예. 요거를 일단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놓고 보시면 조금 더 나으실 거고요. 그러고서도 사실 알아도 이제 좀 어려운데 그 레위기의 율법의 내용을 뭐 자세하게 뭐 나누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이 첫 번째 파트 있잖아요. 제사법 읽으실 때는요 조금 주의 깊게 보실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제사에 굉장히 많은 상징을 사용하세요. 상징. 예. 그러니까 그 상징을 좀 몇 가지를 알고 보면 내가 레위기 제사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줄이야.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상징.
번제의 상징이 하나 있어요. 번제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부 다 태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여기에 우리에게 삶을 드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일생과 헌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상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시는가를 한번 보시면 이게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레위기는 좀 묵상이 필요하겠죠. 한번 읽어서는 은혜가 안 되겠죠. 예. 이 번제를 어떻게 드려라, 예. 번제를 언제 드려라, 뭐 이런 번제에서의 상징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상징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속죄 제물, 양이든 염소든 소든 그 머리에 안수하는, 화목제, 속죄제 등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에게 백성의 죄를 어떻게 전가하라고 하신가, 그리고 그 제물은 어떻게 죽이라고 하시나.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면 제사를 보는 것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제사장 얘기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사장 얘기 읽으시면 가뜩이나 내 얘기 같지 않은데 아론의 제사장 아들들 얘기하면 더 우리 얘기 안 같잖아요.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제사장 되는 걸 요구하세요. 그러고 보세요. 그럼 1번 마음이 팍 무거워집니다. 이걸 다 해야 돼? 이럴 수도 있고요.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 중에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분향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의 분향은 성령에서의 분향은 기도를 상징해요. 성경에서의 분향은.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이 분향하는 걸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이게 또 조금 다릅니다. 제가 아직 다 상징 얘기를 다 말씀 못 드리는 상징의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제사를 읽으시면서 한번 이게 누구 얘기인가? 예수님 얘기인가? 내 얘기인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원칙, 수많은 관계, 사회, 뭐 살인, 뭐 성적인 거, 피부병 이런 것들, 이거 좀 어렵거든요. 다 해석이 어렵고 오늘날의 이 그 가치와 관점으로 볼 때는 의아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뒷부분에 있는 이 11장 이후에 이 뒷부분의 파트, 이 수평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그 율법을 보실 때는요, 한 가지 염두에 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율법, 그러니까 특히 거기서 말하는 규례들이 이거거든요. 이 백성의 삶의 원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규례들을, 이 시시콜콜한 규례들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다라는 거. 이것이 1번의 원칙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참 살펴보시면요, 집사님들이 아마 그 레위기에 있는 뒷부분을 읽으실 때 이게 법률 조항 같지 않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오히려 하나님이 위생 관리를 위한 지침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부정하다, 정하다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좋다, 안 좋다를 말씀하신 거라. 지극히 하나님이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것. 한번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쉽지는 않으실 텐데 인내하시면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아직도 시내산입니다. 아직도 시내산입니다. 자, 시내산에 와서 십계성 받고 율법 받고 성막 짓고, 자, 이제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실제로 지킬지 안 지킬지는 하나님도 자신은 없으세요. 그건 이후에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풀어나갈 거예요. 이제 준비가, 떠날 준비가 다 됐습니다.
떠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서 떠날 준비를 할 때에 민수기가 무엇으로 시작하냐 하면 인구조사로 시작합니다. 이게 레위기에 이은 두 번째 우리의 또 장애물이에요. 이게 치수로 우리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는데 이 인구로 또 저희를 안드로메다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영어로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합니다. 넘버스, 숫자예요. 백성민 숫자 수 기록기예요. 그러니까 백정의 수를 기록한 책이에요. 민수기 자체가. 예. 이게 이제 인구조사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항상 그 나오는 이해 안 가는 그 장르가 족보와 인구조사가 있죠. 예. 근데 이것도 우리 관점에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자식이 중요해요. 그 자식이 지금 유유히 흘러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남의 집안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집안의 이야기고 하나님 집안에 메시아가 나올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족보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그 족보 이상의 의미,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부르세요. 군대. 민수기의 인구조사는요, 단순히 호구조사가 아닙니다. 군인. 그래서 항상 민수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장정의 수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게 무슨 여자를 무시해서 뭐 이런 것보다 지금 군인 수를 세는 거예요. 군인 수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예를 군대로 바꾸십니다. 노예를 군대로.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그냥 실례합니다 그러고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죠? 예. 노크했을 때 환경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웰컴 해주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싸우고 정복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한 그 구원해낸 백성을 군대로 여기시는데요. 근데 이거는 또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이끌기도 전에 또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예. 이때부터 이미 지금 군대로 부르셨어요. 7장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지라. 하나님 이때부터 이 노예들을요 군대로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 군인의 수를 세고 여러분 보시면 항상 진이라는 걸 씁니다. 진. 이 진이라는 게 군대의 용어죠. 옛날에 고대 전투에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북쪽에 세 지파, 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항상 어디를 갈 때도 싸우기 위한 군대로 행진하래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노예의 굴레를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기 위해 싸워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사람이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다. 항상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죄의 굴러에 인해서 겨우 벗어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싸워나가고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8장까지 인구조사를 마치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준비가 딱 이제 마칩니다. 출발할 준비가 딱 됩니다. 그러면서 1년이 딱 지나요. 집사님들, 이스라엘이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의 애굽에서 나왔죠. 딱 1년을 지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출발하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하래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절기를. 그리고 이제 10장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가 멈추고 기대가 막 늘어나고 그리고 막 미디안 40년 광야에서의 장인의 양을 치던 막 고생의 때를 생각하면서 이때 이제 모세가 80살이잖아요. 81살이잖아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겠구나. 예. 근데 이제 아뿔싸 민수기 13장에서 그만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사건 하나 큰 게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다가요 출발해서 쭈르르륵 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가데스 바네아가 남쪽에서 갈 때 가나안 바로 앞이에요. 예. 요 남쪽 지역의 호르마만 넘으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밑에서부터 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예.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고 말씀으로도 많이 드시는 원망 시리즈의 최절정입니다. 원망 시리즈라고 하는 건 아시죠? 예. 이끌어냈더니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끌어내기 전부터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 보냈더니 조금 어려워진다고 해서 니네가 뭐냐, 니네가 저주를 받기 원한다. 홍해 앞에 왔더니 막 뭐라 그래요?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마실 게 없으면 또 뭐라 그래. 먹을 게 없으면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근데 그 원망 시리즈의 최절정입니다. 여러분 첫째 줄에 있는 사람들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들, 나비, 그우엘,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 기억하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12명의 지파에서 차출된 스파이 중에 믿음 없는 보고 그러나 굉장히 현실적인 보고를 했던 스파이입니다. 예. 성경에 어찌된 일인지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근데 아무도 나는 삼무아부터 기억하는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요. 목사들도 못 외우는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 2명은 확실히 알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당시에는 호세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이요 스파이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발 빠른 사람을 선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12명 다 12지파의 수령들이라고 그랬어요. 각 지파의 지도자급. 갈렙은 이때 내 나이가 40이었다고 합니다. 예. 잘 아시죠? 예. 갈렙과 호세아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의 보고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보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저들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밥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와 아론을 뺀 200만 명이 믿음 없는 결과를 보고를 취했죠. 자기 것으로 아멘 했어요. 그 200만 명의 백성이요 이 4명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는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다른 원망 때는와는 심각한 진노를 표현하신대요. 정말 심각하게. 예. 심각하게 분노하세요. 얼마나 분노하시냐면 내가 언약 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야 너 말리지 마라.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분노하시는 것이 한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그냥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불순종을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근데 이전에는요 다분히 좀 말만 그랬어요. 이전엔 다분히 말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분노하세요. 말에 대해서도 심판하세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말들에 대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심판을 주셨는데 이때는 이 사람들이요 정말 거의 반역에 해당하는 일을 합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딱 언약을 깨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요. 정말 성경에 보시면 그 4명을 그 200명의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말리시는데 그냥 말리시는 게 아니죠.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말하고 행동한 대로 뒤집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이곳에서 죽을 거다라고 말했던 그 수많은 어른들, 그래 너희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대로 갚으셨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사람들 뒤집으십니다. 다 빼놓고
모세와 아론 너 빼놓고 그들 다 죽이고 나는 너 통해서 새로운 백성 만들 것이다. 새로운 자손 만들 것이다. 근데 여기서도 모세가 생명을 걸고 중보합니다. 여기서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누구려 뜨리시되 대신에 38년, 40년이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한 그 하루를 1년 삼아 40년의 광야에서 헤매게 방황하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기서 잘했으면 38년 광야 생활을 안 할 수도 있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으면 38년 광야 생활 안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네, 뭐 모릅니다. 이건 뭐 누가 알겠어요? 예,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심판이라면 잘했다면 안 할 수도 있었겠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심판이 아니었어요. 광야의 기간이. 심판인과 동시에 어떤 기간이었냐면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광야는 왜 항상 40인가? 앞서 모세의 성품을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시켰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군대로 바꾸시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자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준비시키시는 이 40년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기간이 끝난 후 2세대가 전쟁을 해서 실제로 군대로서 전투하고 정복하고 승리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재밌는 것이요. 민수기 13장에서 이 1세대들입니다. 반역하죠.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 진노를 못 받죠. 이제 벌벌 떨어요. 그래서 뒤늦게 잘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올라갈게요.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니라 그러셨어요. 이미 안 된다고. 근데 이 백성들이 고집 부려요. 그래도 올라가서 싸울게요. 그리고 가는 데가 호르마입니다. 호르마. 갔다가 패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로부터 40년, 38년이 지나요. 1세대 다 죽어요. 2세대가 준비돼요. 2세대가 38년 후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과 싸우는 데가 또 호르마입니다. 근데 2세대는요 이겨버려요. 실제로 훈련되고 연단된 후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것이 심판의 기간이라면 백성들은 정말 절대 기억하기 싫을 기간일 것이고 하나님도 절대 기억하기 싫을 그럴 기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기간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광야의 때를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하면 신혼의 때 같았다고 기억하신대요. 신혼의 때. 우리가 이 말씀 들어본 적도 있어요. 예레미야에 보시면 이거는 정말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 왕국마저 다 멸망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회고하며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 하면 나는 너희의 광야의 때 청년 그때 너희가 보여줬던 청년의 인애 젊은이의 인애와 그 인애 신뢰 버리지 않는 거죠. 신실함 그리고 그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때를 하나님께서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건 왜일까요? 힘들어도 따랐기 때문에. 너희는 힘들어도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의지할 때는 나 말고는 아무 데도 없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속에서 나만 따랐다. 그리고 한 음성을 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때가 너무 좋았다. 난 니네가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를 때가 너무 좋았다. 니는 좀 힘들었어?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때도 똑같은 거죠. 다른 거를 성품을 그 연단하시기보다 우리의 그 자아를 죽이게 하시며 온유 또 하나 하나님만 따르도록 요거 붙드시면요 광야의 때가 또 좀 단축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럴 수도.
자, 이제 민수기의 이제 후반부로 가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시간이 다시 흘러갑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이제 짝짝짝 흘러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을 합니다. 예. 그런데 가끔 성경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해요. 당혹스럽게 한 게 뭐냐면 민수기 15장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출발을 하거든요. 출발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시간이요. 촉촉촉촉촉촉 가다가 20장에 가잖아요. 갑자기 쑥 지나가요. 38년이 쑥 지나요. 한 절 사이에. 예, 그리고 언제 지나간 거야? 라고 할 만큼 지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되는 거죠. 보시면 그 15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어디서 불평했다. 저기서 불평했다. 여기서 불평했다. 이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몇몇 율법 얘기 못 얘기한 걸 좀 얘기하는데 갑자기 미리암이 죽었대요. 네. 이게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읽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갑자기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을 때가 됐대요. 그럼 시간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어요. 민수기 20장 앞에요. 딱 38년을 그냥 공백 사이에 쑥 지나간 겁니다. 쑥 지나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19장에서 20장으로 오면 광야 38년의 그 기간이 그냥 쑥 지나가면서 후반부의 방랑기로 나가는 거죠. 네, 후반부로 가서 이제 38년의 이 돌고 도는 이야기들을 정말 짧게 하고 마지막 무대로 갑니다. 마지막 무대가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지도를 보고 싶어서 모압 평지가 여기예요. 모압 평지가. 일단 모압이란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평지입니다. 그 성경의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요 유대 땅은요 거의가 산지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먼저 나오는 도성이 유명한 여리고 도성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갈 일만 남은 거예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고요. 이제 거기서 뭐 좀 재밌는 희한한 스토리가 하나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막 축복을 하죠. 그리고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희한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조금 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잘 모르고 읽으면 이 발람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은 좋지는 않은데 이 발람이 이방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발람 자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돈 받고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여기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마지막에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한테 꾀를 하나 줬던 것 같습니다. 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정면으로 하면 안 된다. 음행의 꾀를 줍니다. 그래서 이 꾀를 따라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합니다. 모압 여인들과. 그 안에 발람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 또 하나님의 분노, 또 그때 하나님을 대변해서 비느하스라는 아론의 손자가, 비느하스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분노를 거두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요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의 처음과 민수기의 끝이 인구조사로 시작하고 끝나는데요. 이때 인구조사는 1세대다 2세대다? 2세대. 그리고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또 하나 또 좀 여기서 좀 아시면 좋을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모세의 기록 이후에 시편이라든가 아니면 열왕기에서 선지자들이 과거의 일을 기억할 때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아모리 왕 옥과 시온입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혹시? 이 누구냐면 일단 여호수아서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몇 싸움들을 먼저 시작해요. 가나안 정복을. 그때에 여리고 성과 싸움 전투 전에 처음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왕의 이름이 아모리 왕 옥과 시온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리과 옥과 시온은 모세의 리더십 하에서 정복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심심치 않게 표현하냐고 했냐면 신명기라든가 나중에 모세의 시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시에서 이 구절이 나와요. 아모리 왕 옥과 시온을 멸하신 주님,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최소한 5번은 보실 거예요. 그럼 딱 요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로 가면 이제 40년이 다 지나갔고요. 1세대 다 죽었고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모세가 반석을 2번을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허락을 받지 못해서 모세가 죽어야 되는 그 이제 스토리까지 나오고 지나가게 되면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에 이르게 됩니다. 신명기. 자, 어떻게 용케 신명기까지 왔네요. 제가 짧게 한번 신명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요, 일단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설교냐 하면, 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모세오경을 누구를 위해서 쓴 거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쓴 겁니다. 들어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모세오경을 쫙 쓴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요,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과거형으로 기억하고 받은 거를 준 거거든요. 신명기는 이제 현재형으로 그들에게 직접 설교합니다. 딱 상상해 보시면 모압 평야에서 백성들을 쫙 들어놓고 모세가 그 앞에서 120세의 노인네가 마이크 음향 시스템도 없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한자로 봤더니요, 거듭 신, 명할 명, 기록할 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듭, 다시 전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전하는 하나님의 율법, 다시 전하는 하나님의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가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부분. 세 부분. 이것도 읽다 보시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되시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처음에 1장에서 4장까지 과거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짜 옛날부터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부터 쭉 우리의 조상들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정말 모세가 오경 가운데서 계속 언약 가지고 왔잖아요. 이제는 작정하고 언약 얘기합니다. 작정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먼저 쫙 얘기해요. 그 다음에 4장부터 대부분의 몸통까지는 뭐냐 하면 너희 부모와 그리고 너희와 맺으신 언약을 얘기합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축복과 저주. 너희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축복이 어떠냐?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앉아도 복받고 서도 복받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고요,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말씀 안 지키면, 너희 이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잖아.
너희 지금 언약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200만이 되게 하신 거야. 이제 너희들 땅에 돌아갈 거야. 거기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세의 최종 결론인 거예요. 결론이. 그러면서 여기서 2세대랑 언약을 한 번 더 맺습니다. 너희가 그대로 살래? 그랬더니 살겠습니다. 이거를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압 언약이라. 여러분 이쯤 되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깊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쯤 되시면 굉장히 깊게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신명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책을 이렇게 좀 깊이 하고 편견을 가지고 선호를 가지면 안 될 텐데, 레위기에서 읽을 때보다 신명기에서 주님의 마음을 제가 더 많이 느껴요. 훨씬 더, 거기서도 법률 얘기하고 제사법 얘기하거든요. 근데 신명기에서 훨씬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더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정말 신명기 안에 주옥 같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인 하나인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다 신명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누구를 위해서 율법을 주시냐? 너희를 위해 주신 것이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 이게 전부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좀 더 가볼게요. 자, 이 신명기 마지막에 있는 결론이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요. 순종의 축복, 불순종의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모세 오경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근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명기 때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아셨겠죠. 근데 아시기 때문에 저주처럼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28장 6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건 분명히 모세가 진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모세가 알고 준 건 아닐 거예요. 경고의 말씀으로 줬어요. 너희가 그 땅가에 들어가서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요대로 됐어요. 요대로 됐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신명기 말미에서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 있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그래서 왕정으로 가는 이야기들, 그게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가 여기 지금 살짝 나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극본 연출가처럼 이렇게 장면 복선들을 깔아주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이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못 지키는가.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그 결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못 지키는 이 백성들에게 어떤 대안을 주시는가. 그게 이제 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5분만. 넘길게요. 요게 이제 풀세트 정답인데 다 맞으신 분 계세요? 좀 한두 개 틀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 맞으시면 제가 곤란해요. 15번, 그래서 마지막 가능한 정복이고요. 자, 율법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율법 얘기. 레위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는 율법. 이 율법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에게 이 율법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게 내가 안 지켜도 되잖아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읽는데 가볍고 무의미한 게 없어요. 그죠?
이거 내가 안 지켜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근데 우리들은 흔히들 안 지켜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대로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대부분이 이제 율법인데 이 율법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를 조금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일단 기억해야 될 원리는 구약의 율법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일단 구약의 율법은요, 도덕적인 어떤 가치를 담은 경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런 의미가 있죠. 지키면 괜찮고 안 지키면 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일단 구약의 율법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계약의 조항이에요. 이건 근데 사실은요, 계약의 당사자들한테는 심각한 겁니다. 지키면 계약의 그 위에 있는 갑이 을에게 주는 모든 축복과 권리를 주는 거예요. 안 지키면 반대의 저주, 이걸 파괴할 수도 있는 이런 계약의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율법의 직접적인 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겠죠. 예. 안 지키면 이건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법률에도 보면 계약은 뭐 쌍방의 구속력은 몇 월 며칠부터 생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어떻게 잘못되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우리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그 율법의 조항들로 인해서 구속력이 생기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무엇을 매개체로 해서 맺어졌죠? 질문 나왔다. 진짜 어렵게 한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는 누구의 무엇 때문에 생긴 거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구약 계약의 언약의 내용 때문에 구속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에게는 이거는 구속력을 주는 직접적인 조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영어로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하잖아요. 구약이 사실요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이 뭐죠? 새 언약이에요. 새로 개발된 약이 아니에요. 신약 그런 신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지킨다고 언약이 파기되는 그런 조항은 아니에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오면 좀 이렇게 한숨이 좀 돌려지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명령이라고 주세요. 명령이라고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이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약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여전히 율법이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 이르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우리에게 언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래매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건 아닌데 나는 너에게 이미 준 그 율법, 그건 너희에게 더 완전하게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구속력과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 율법의 문자적인 법률적인 조항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저 말 되게 어렵게 하죠. 이 이상 근데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문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안 지킨다고 언약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에 준 나의 마음, 어렵게 말하면 함축적인 상징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 말씀을 법률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딱 곡물을 베는 밭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란다. 남처럼 우리들이 고민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뭘 고민할까요? 어디까지가 모퉁이인가? 이해 가시죠? 어디까지를 하면 모퉁이고 어디까지 이 모퉁이를 정말 다 끝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율법주의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아까 제가 어렵게 말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뭐죠? 남을 도와라. 가난한 사람, 땅이 없는 사람을 도와줘라. 그들이 먹을 거를 남겨두어라.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이미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각자가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죠. 제가 기억나기로 옛날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그 김진수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아내분이 얘기하셨대요. 당신이 집 앞에 있는 눈 다 치우면 눈 치워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 일이 없어진다. 치우지 말아라. 그거는 정말 잘 적용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율법을 보셔야 됩니다. 예.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막 춤을 추네요. 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이런 거는 좀 또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이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은 뭘까요? 한번 어떨 거 생각하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사실 학자들 가운데도 좀 그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위생 때문에 말씀하신 거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지금 정하다 부정하다는요, 우리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의롭고 의롭지 않다? 그럼 대주는 의롭지 않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깨끗하가 깨끗하지 못하가 가까워요. 너희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라고 하신 키워도 된다,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신 동물들을 보니까 이게 손이 안 가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위생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별 탈을 안 만드는 동물이더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먹었을 때 탈이 생길 수도 있고 키웠을 때 비위생적이거나 비경제적인 그런 것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부류의 율법이 있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일단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는 것 자체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왜 그래? 근데 레위기의 율법에 나오는 어떤 몇몇 조항 중에 한 카테고리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 행하는 그 우상 숭배와 그 이방 그런 시적 행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대요.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가나안 지방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가장 유명한 신이 어떤 신이죠? 내가 뭐 남의 신 이름까지 알아야 돼? 바알 신이잖아요. 바알 신. 바알 신이 농경의 신이에요. 농경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이 더 우리들에게 더 많은 풍요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는 그런 제사 행위가 있었답니다. 그런 부류가 꽤 있어요. 이 레위기 법률에서 금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선행 지식이 없으면 찾기는 어려우시겠죠. 예, 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전반적인 게 뭐냐 하면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법률과 지키면 통과시키고 안 지키면 떨어뜨리기 위해 주신 게 애시당초 아니었다는 겁니다. 레위기의 율법은요. 전적으로 백성들의 선을,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한번 정말 은혜로 좀 깨달아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저희 많은 양을 다 전할 수 있고 또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딱 제가 신명기 안 할까도 생각했는데 3월 1일 날이 딱 보니까 또 여호수아 들어가더만요. 그러니까 신명기까지 해야 되겠어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성경 읽으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세의 음성을 한번 상상해서 듣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통해서 모세가 그토록 절절하게 그 2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됨을 믿고 그 말씀의 생명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날마다 성경을 펴서 나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주님과 집사님들과의 그 개개인의 1대1의 교제, 그 달고 오묘한 교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